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외주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예배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나아오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잘 전수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가족들을 위하여 모든 시간 now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주 가정 예배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저희 가는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길이 되어 주시고 발걸음의 빛이 되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이 편한 곳,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힘들어도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루터기가 되어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을 통해 내 안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분명한 삶의 목적과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늘 생명사계로 보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니라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의 치유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매주 가정 예배, 오늘은 6월 첫 번째 예배입니다. 벌써 5월이 다가고 6월, 이제는 여름이 점점 다가오네요. 여러분 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은 나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 전할게요. 첫 번째는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말이 또 어떻게 보면 나만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은 자기 분야에서는 완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자기 나라를 구원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 이 정도면 더 이상 이력과 프로필, 명성을 알아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도 가장 신임받는 신하였고,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갔던 선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게 오늘 단위로 환산하면 은은 340kg, 금은 68kg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력이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갑옷과 그의 투구를 벗기고 그의 속옷을 벗기고 나니까 결국은 그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지는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의 화려한 갑옷을 벗기고 모자를 벗기고 그의 지위와 재물과 그 모든 영광을
하나하나 벗겨 놓으면 그 사람만이 비밀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만의 고통은 누구나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위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최고의 탤런트, 최고의 연예인으로 가장 정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우울함과 자신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인생을 빨리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보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재벌이라고 항상 그 집안에 웃음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빛나는 자리,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나만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를 처음 가가지고 사경회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사명감이 나름대로 불탑니까? 짝지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제 짝이 이제 동기 여자애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기도 제목 딱 하나씩만 전해서 기도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신학교 처음 가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뭔지, 사명이 뭔지 뭐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죠. 그런데 참 잘 사는 집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그 여자아이가 걔도 신학생이에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냐면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머리카락 끝이 갈라져서 너무 큰 고민이래요. 그래서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금방 올라가 가지고 저는 머리도 샴푸도 몰라갖고 세수비누로 감던 시절인데 그 뭐 머리 끝이 갈라지는 게 고민이라고 기도를 해달라니 그것도 어쩝니까? 같이 제목을 나눴으니까 기도 시간 돼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다 하나 싶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얘한테는 정말로 이것이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구나. 그 아이의 그 진지한 기도 제목 부탁하는 말이 제 마음에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카락 갈라지는 것이 쌀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고통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너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아팠으니까 너도 지금 그때는 그만큼 아파야 된다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나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누구나 그 사람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모든 고통은요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것을 인하여 주님께 나올 때 그것이 구원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아름다운 과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살이 너무 쉽게 찌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살이 찌지 않는 사람도 스트레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여자분도 살이 잘 안 쪘어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보니까 비스켓을 한 박스 사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비스켓을 먹는 거예요. 살 찌려고. 근데 살이 안 쪄요. 왜 저렇게 비스켓을 먹어도 되는데도 살이 안 찌나 가만히 보니까 비스켓만 먹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기본 칼로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뭘 먹어야 살이 찌지. 기본 칼로리를 안 채우는데 과자 부스러기 좀 먹는다고 살이 찝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한 번은 그 기본적으로 먹을 걸 먹어야 살이 찌지. 기본도 안 먹으면서 그 과자 부스러기 먹는다고 살이 찝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살 안 찌는 사람 보고 살 안 찐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화가 났는지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하실 기도나 목사님 하실 말씀 연구나 착실히 잘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본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만을 설명하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더라. 한마디로 그는 당시 큰 나라의 큰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치와 명성에 걸맞게 병 고치기 위해서 처음 찾아갔던 사람도 자기 나라의 임금이었고요. 그 임금이 상대했던 사람도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된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연유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온 작은 그 소녀, 자기 집에 포로로 살아온 계집종의 입술의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침받으러 갔던 곳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자그마한 선지자의 집이었고요. 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처방을 해줬던 것도 큰 선지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의 심부름꾼 사안이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어마어마한 세레모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고라.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하여서 회복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큰 사랑, 큰 용사도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게 되니까요. 어린 아이처럼 되었다. 이 참 놀랍잖아요.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말 가장 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도 다윗 손안에 작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모세의 손안에 작은 지팡이 하나였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의 가치, 오늘 내게 쥐어준 그 지팡이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가장 귀한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번 담글 때 한 번에 7분의 1씩 고침받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번을 씻었는데 아무 변화의 기미, 조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7번 마치고 채운 이후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도 100도가 되어야 끓지 95도, 97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만도요,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하나하나 거쳤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나갈 기간과 지날 시간이 지나니까요, 때가 되니까 나만에게서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나만은 분노했어요. 자존심 상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신하의 말에 자기의 분노를 꺾고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뭐 즐겁게 잠궜겠어요? 흔쾌하게 잠궜겠어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잠궜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라도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될 행동을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마침내 7번 그 몸이 요단강 물에 잠겨졌을 때 놀랍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하얗게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그는 치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고쳐지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때와 기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이르러야 회복되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도 봄에 심으면 아무리 빨라도 반년 걸립니다. 인삼은요, 심으면 6년이 지나야 튼실한 인삼을 얻을 수 있고요. 참나무는 제목으로 쓰려면 30년은 걸려야 한답니다. 여러분,
자작나무는 100년은 걸려야 쓸만한 제목을 얻는다고 하네요. 빨리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요. 너무 더디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나만의 고통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야 마침내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삶, 완전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작다 여기지 말고 아버지 작은 것 하찮다 여기지 말고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물맷돌의 가치, 오늘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맡겨진 일들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들 위해 자녀손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